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지은이는 프리드리히 니체, 독일의 철학자이자 문학가. 니체는 본인을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부르며 규범과 사상을 깨려고 했다. 인간에게 참회와 속죄를 요구하는 기독교적 윤리를 거부하며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다. 또한 인간을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주체와 세계의 지배자인 초인의 이를 존재로 보았다. 초인은 전통적인 규범과 신앙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간을 의미한다. 1844년 독일 작센주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언어와 예술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본 대학교와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언어학과 문해학을 전공했고 24살에 명문대인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교수로 초빙될 만큼 뛰어난 학생이었다. 바젤 대학교에서 고전 문헌학 교수로 일하던 그는 1879년 건강이 악화되면서 교수직을 그만두었다. 편두통과 위통에 시달리는 데다가 우울증까지 앓았지만 10년간 호텔을 전전하며 저술 활동에 매진해 종교, 도덕 및 당대의 문화, 철학, 그리고 과학에 대한 수많은 비평을 남겼다. 1889년 초부터 정신 이상 증세에 시달리다가 1900년 바이마르에서 생을 마감했다. 나에게 실존은 평생 끔찍한 짐이었다. 나는 고통의 끝에 서 있다. 내 아버지는 순수한 영혼과 따뜻한 마음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기독교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미덕을 만족시킨 분이었다. 그는 섬세하고 상냥했지만 정신과 의지는 나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아버지는 단지 살아 있었을 뿐 진짜 인생을 살아가지는 못했다. 내 아버지는 비유컨대 인생이라는 사물 옆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인생을 몰랐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인생 그 자체가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삶이란 삶으로 불리는 아름답게 미화된 기억들이 고작이었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나는 모든 운명을 사랑한다. 이것이 나의 가장 은밀한 본성이다. 병을 통해 나는 배웠고 얻었다. 질병은 나를 죽이지 못했고 그때마다 나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졌다. 나의 고차원적인 정신의 건강은 모두 병 때문이다. 나의 철학은 병에 걸린 덕분이다. 위대한 고통은 정신의 최종적인 해방이다. 해방된 자는 고통받는 자다. 나락으로부터 심각한 질병과 심각한 회의로부터 돌아온 자는 반드시 새로 태어난다. 그리스의 서정시인 핀다로스의 말, 너 자신이 되어라의 진정한 의미는 언제나 소수만이 깨닫는다. 나에게 길을 묻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그대들의 길은 어디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자신에게 던지는 왜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이후로는 모든 게 간단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금방 알게 된다. 타인을 흉내내는 헛된 시간 낭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나의 길이 너무나 분명히 보인다면 남은 일은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맹목은 범죄 중에 범죄다. 삶에 대한 범죄다. 당신은 당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32살 무렵까지 나는 나 자신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내 안에서 솟아난 의지가 어디로 향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나는 사로잡힌 상태였다. 유대로 결속된 사회적 욕구에, 그들의 요구에 나는 사로잡혀 있었다. 강요받은 감사의 의무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인생이 무서웠다. 나의 삶이 옳았음을 선언하기 위해 나는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공식, 열광적으로 도취된 삶, 취해버린 삶을 꿈꿔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진리로 불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나는 결과가 두렵지 않다. 내가 던진 질문에 어떤 답이 돌아오든 두렵지 않다. 의문이 생기면 나는 질문할 것이다. 그 의문이 어떤 비극적인 대답을 초래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서 의문이 싹 텄다는 것은 내가 진실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의문을 무엇으로 잠재울 것인가? 내가 원하는 건 휴식과 평화와 행복이 아니다. 오직 진실, 극도로 추악하고 불쾌한 진실이더라도 나는 이미 그것을 원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줄곧 모든 구원이 예수가 아닌 다른 존재, 예를 들어 마호메트로부터 나온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어땠을까? 우리를 지배하는 진리와 그 감정과 믿음이 지금과 동일한 은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우리는 믿었을 것이다. 믿음으로써 은총을 받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 것들이 과연 유일한 진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객관화된 실체라 말할 수 있을까? 만일 내가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믿어라. 하지만 진리의 사도가 되고 싶은 것이라면 질문해라. 나는 진리로 불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세상이 덮고 있는 진실을, 그 뚜껑을, 그 속에서 오염되고 있는 진실이 너무나 추악해서 모두가 두려움에 벌벌 떨며 그 누구도 감히 열어볼 용기를 꺼내지 못하는 이 불행한 세월 속에서 나는 반드시 그 뚜껑을 내 손으로 열어버리겠다는 의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내 머릿속은 허무로 가득하다. 내가 믿었던 지난날의 신앙, 이 세계는 신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며 그 안에서 인간은 고결하게 진보한다는 믿음이 거짓임을 깨달았을 때부터 시작된 고행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염세주의자였다. 나는 일찌감치 우리가 믿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꿈꾸는 인생 또한 불가능하다는 진실을 확인하고 절망했다. 길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길은 내 앞에서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한 것이다. 이 끊어진 길에 끝까지 가보기로.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말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올가매게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결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누구로부터 지탄받을 일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태도가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한 걸음, 단 한 걸음도 타협하지 말라. 괴물과 싸우는 자는 자신이 그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오랫동안 시면을 들여다보면 그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보게 된다. 여행자를 5등급으로 나눠보자. 최하급 여행자들은 남에게 관찰당하는 여행자들이다. 그들은 여행의 대상이며 장님이다. 다음 등급의 여행자들은 스스로 세상을 관찰하는 여행자들이다. 세 번째 등급의 여행자들은 관찰한 결과를 체험하는 여행자들이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여행자들은 체험한 것을 습득해서 계속 몸에 지니고 다니는 여행자들이다. 마지막으로 최고 수준의 여행자들은 관찰한 것을 체험하고 습득한 뒤 집으로 돌아와 일상적인 생활에 반영하는 사람들이다. 최하급의 여행자는 수동적인 인간이며 최상급의 여행자는 습득한 모든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며 살아가는 능동적인 여행자이다. 나만큼이나 전투적이고 열정적이며 마치 나의 그림자 같은 독자들만, 나에게 버금가는 사람만이 나를 이해할 자격이 있다.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느니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책을 쓰고 싶다. 아무나 뜯어먹을 수 있는 정신의 고깃덩어리로 사느니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돌멩이로 죽고 싶다. 예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넓고 깊고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내려면 소수를 위해 희생되는 엄청난 숫자의 다수가 필연이다. 이 다수는 개인적인 욕구를 봉합당한 채 삶의 비루한 노예로 종속되어야만 한다. 그 대가로 소수의 특권 계급은 다수의 희생이 제공한 삶에서의 해방을 자양분 삼아 실존이라는 투쟁만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새로운 욕구의 세계를 생산해냄으로써 희생된 다수를 충분히 만족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것이 소수의 예술가들로 쌓아올린 대중문화의 본질이다. 대중문화는 노예제도의 결과물이다. 문화는 프로메테우스라는 후원자의 간을 갉아먹는 독술이다.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소멸한다. 새로운 의견을 방해받은 정신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의견이 중단된 정신은 더 이상 정신으로 활동할 수 없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는 인간을 개선시키겠다며 노력해왔다. 그렇게 노력해서 태어난 것이 도덕관념이다. 인류가 어떤 짐승을 길들였다고 해서 과연 그런 길들임이 그 짐승을 개선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동물원에서 일어나는 참극을 알고 있는 자라면 동물원에서 야수들이 개선되는 중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한다.
그곳에서 야수들은 나약해지고 덜 위험스러워지며 우울한 공포와 고통과 상처와 배고픔으로 병들어간다. 그렇게 병들어 가는 모습을 구경시켜 줘야만 한다. 그것은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종교는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도덕관념으로 인간을 길들이는 데 성공했다. 중세 초기 교회는 대표적인 동물원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어떻게 변했는가? 한마디로 실패작이 되어버렸다. 이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국가와 사회는 구경거리로 전락한 인간이 어슬렁거리는 동물원이다. 한때 야수였던 인간은 병들어 꼼짝도 할 수 없는 움츠린 그림자로 자기 자신을 향한 악의에 가득 찬 눈으로 엎드려 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삶을 향한 충동이 들끓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안의 충동을 증오하느라 고통스럽다. 쉽게 말해 인간은 기독교인이 되고 말았다. 종교와 교회가 인간을 망쳤다. 하지만 종교는 아직도 그들이 인간을 개선시켰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모든 종교는 노예의 사상이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인간은 노예와 자유인으로 분리된다. 만약 하루의 3분의 2 정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가 정치가이든 상인이든 혹은 관리나 학자이든 그저 노예일 뿐이다. 정신의 3가지 변화에 대해 그대들에게 설명해야겠다.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 경위를. 우리의 거룩하고 굳센 정신은 여러 가지 무게에 시달리고 있다. 그대는 무릎을 꿇는다. 마치 낙타처럼 이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려 하는 것이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자신의 사막으로 달려간다. 이 고독의 사막에서 그는 2번째 변화를 경험한다. 여기서 우리의 정신은 사자가 된다. 그리고 모든 신을 적으로 여긴다. 그는 거대한 용에게 싸움을 건다. 우리의 정신이 이미 군주 혹은 신으로 부를 수 없다고 규정한 거대한 용은 무엇인가? 용은 우리에게 말한다. 그대 마땅히 해야 할지니라. 그러나 사자로 변한 우리의 정신은 말한다.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 그는 가장 신성한 가치로서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를 사랑하였다. 사자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어린아이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다오.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망각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하나의 놀이다. 저절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이다. 최초의 운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한 긍정이다. 창조는 긍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요구한다. 세상을 등진 자만이 자신이 원하던 세계를 얻을 수 있다. 나는 그 누구의 요구도 아닌 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시간을 느끼지 못하듯이 살아가야 한다. 날짜도 신문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 안의 외침만 쫓아가야 한다. 자유란 무엇인가?
책임에 대한 의지, 분리에 필요한 거리, 노고와 난관과 궁핍에 대한 무관심, 삶에 대한 냉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타인들을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무정함. 그것이 자유다. 자유로워진 인간은, 그리고 자유로워진 정신은 짓밟기 위해 일어선다. 자유로운 인간은 전사다. 누구든 자유롭고 싶다면 자기 자신부터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모든 것이 그대의 자유다. 그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대가 원하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독서란 잠시 숨을 고르는 것과 같다. 나를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또는 타인의 학문이나 영혼 속에서 잠시 산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내 곁에는 단 한 권의 책도 찾아볼 수 없다. 누군가 나의 곁에서 쓸데없이 나불거리거나 혹은 생각하지 못하게끔 미리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빨아들이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독서라고 생각한다. 나는 타인의 사상이 몰래 성벽을 타고 올라와 나만의 성체를 침범하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다. 이것이 독서의 정체다. 힘든 집필의 시간이 끝나면 휴식이 찾아온다. 자, 오너라, 광기에 물든 책들이여. 멀리했던 나의 서적들이여. 현대인은 책을 읽을 때 한 페이지를 다 읽지 않는다. 약 20개의 단어 중 대여섯 개를 골라 멋대로 해석한 후 작가의 의도를 추측해버린다. 읽는 것을 기술로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이 필요한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거의 잊혀져 버렸다. 그것은 다름 아닌 되새김이다. 나는 독자가 소처럼 읽어야 한다고 믿는다. 오늘날 교양이라는 것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과 자신이 직접 구입한 집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혹은 시내를 활보할 때, 유행하는 미술관에 들렀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교양적 속물들은 자신에게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슬그머니 피하고 부인하고 입을 다물고 귀를 막고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다. 철학이란 스스로 얼음구덩이와 높은 산을 찾아 헤매는 것을 말한다. 생존에 포함된 모든 의문을 탐구하는 것,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구속된 모든 영역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허락되지 않은 모든 것을 갈망하는 욕망이 나의 철학이다. 왜냐하면 허락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진리였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결코 꾸미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글을 읽어줄 독자는 오직 자신뿐이었으며 누구도 기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도 기만하지 말라, 그대 자신은 더욱 기만하지 말라는 규칙을 신봉한 철학자였다. 철학자란 사물을 체험하고 보고 듣고 의심하고 희망하며 꿈꾸는 인간을 말한다. 본래 철학자는 명령하는 자, 즉 입법자이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이래야만 한다. 그들은 인간이 가야 할 어디로와 왜를 규정짓고 싶어 한다. 나는 철학자라는 직업을 일종의 폭발물로 해석하고 있다.
그의 앞에 드러나면 모든 것이 위험해진다. 에머슨은 말한다. 조심하라. 위대한 신을 통해 한 사람의 사상가가 우리들 행성에 보내지는 날을. 그때 인류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만약 사상가가 이처럼 위험한 존재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학의 강단에서 나부끼는 저 사상가들은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도 명백해졌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 무사태평한 인습을 통해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상은 결코 인류를 경악시킬 수 없다. 강단 철학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써야 한다. 그대는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주지 않았도다. 인간은 한마디로 고뇌하는 동물이다. 인간만이 고뇌한다. 나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고뇌, 고독, 질병, 불운, 굴욕이 미치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이 자기 경멸과 스스로에 대한 불신, 피정복자의 비참함에 분노하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극도로 절망했으면 좋겠다. 고통이야말로 정신의 마지막 해방이다. 이 고통만이 우리를 마지막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동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 도덕의 성립 과정을 깨닫는다. 그 동물이 유용하다든지 혹은 유해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우리는 완벽한 무관심을 보여준다. 만약 그 벌레가 감히 우리에게 대항해 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종을 멸종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찾아낸다. 반대로 어떤 동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착취하기 시작한다. 동물이 학살을 피해 가축이 되는 원리는 인간이 사회에 도덕을 들여온 과정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인간의 진보는 항상 권리가 부족하고 욕망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인간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그를 가장 위험한 환경에 방목시키면 된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기만당하기를 원하며 기만당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살아있다는 체감을 얻어낸다. 인생은 인생을 속여야 하고 또한 인생은 인생으로부터 속아 넘어간다. 나는 기만당하고 싶지 않다. 기만하는 자가 나 자신이더라도 용서할 수 없다. 아득하고 낯선 천상에서 행복과 은총과 은혜가 내려오기를 기대하지 말라. 매일매일이 다시 태어난 감정으로 영원히 그렇게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는 확신으로 살아갈 것. 나의 행동에 대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 그때로 돌아가서도 지금 이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중요하다. 군중 속에 매몰되고 싶지 않은 인간은 자신의 안이한 행동을 중단하면 된다. 너 자신이 되어라. 내가 지금 행하고 생각하고 욕구하고 있는 일체의 것은 내가 아니다 라는 양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내가 삶의 흐름을 건너고자 만든 저 다리는 너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건널 수 없다. 물론 이 세상에는 너를 짊어지고 강을 건너겠다는 무수한 지름길과 다리가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자신을 위해 결국 너를 희생시키고야 말 것이다. 너는 그들의 인질이 되어 조금씩 사라져갈 것이다. 세상에는 너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다. 대신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묻지 말라. 오직 그 길을 가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스스로와 대면케 되는 것일까? 어떻게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일까? 젊은 영혼 요한은 지금까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너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너의 영혼을 점령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물음을 떠올리며 과거를 회상했다. 너의 참된 본질은 너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를 초월해버린 수많은 사건과 시간 위에 또는 만나지 못한 자아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동정심은 인생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다. 인간은 순간의 감정이 아닌 영원한 이상을 실천하게끔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이상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창조는 영원한 진보다. 동정심은 이 창조의 순환을 망가뜨린다. 동정심이 개입해버리면 이상을 거부하는 자들을, 나아가 방해하는 자들까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회방꾼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범죄로 이어진다. 이상에 반하는 인간은 우리의 적이다. 이상적인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실천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인간이 인류의 적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착각을 배웠다. 가장 먼저 인간은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착각한다. 둘째, 인간은 상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교육받았고 현재까지 공상에 머물러 있다. 셋째, 인간은 자신이 동물이 아니라고 교육받았고 그 결과 동물이 되려고 노력 중이다. 넷째, 인간은 가치라는 개념에 대해 교육받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한다.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굶주림과 성욕과 허영이다. 언젠가 인간은 굶주림과 성욕과 허영에 지쳐 자신의 이빨로 자기 자신을 물어뜯고 삼키고 애무하고 내뱉어 버릴 것이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사항에 질문을 받는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의 계급, 지위, 태생에 따라다니는 상투어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의견은 결코 표면에 떠오르지 않는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통이 있다. 하나는 삶의 과잉에서 비롯되는 고통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삶의 빈곤에서 빚어지는 고통이다. 인간을 향상시킨 것은 지금까지 귀족 사회의 몫이었다. 귀족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서열이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가 노예제도였다. 하지만 이 계급 덕분에 많은 인간이 자신의 실체를 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은 계급을 뛰어넘으려고 시도했다. 계급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인간을 억압할수록 그들은 계급이 귀속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의미들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인간은 오늘날과 같이 향상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의식은 유기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마지막 영역이다. 따라서 가장 무력한 부분이다. 의식이 존재했기에 인류가 인류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인간의 의식이 영속적이고 영원하며 확고한 크기가 설정된 창고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의식이 성장할 수 있으며 또한 사멸할 수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의식이 주어진다는 그 황당한 믿음 때문에 단 한 번도 의식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지 않았다. 현대는 고민이라는 형식을 증오한다. 우리는 너무 빨리 결정하고 있다. 고민이나 사색은 그저 걸어가면서 해치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점차 품위를 상실하고 있다. 인간이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단지 기계일 뿐이다. 공포를 통해 우리는 가축이 되었고, 군중이 되었고, 인간이 되었고, 병든 짐승이 되었고, 기독교도가 되었다. 기독교는 모든 약자, 비천한 생명, 불구자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끌어모았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의 이상을 만들었다. 그 이상은 정신의 가치를 죄악으로, 내면의 욕구를 유혹으로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의 이성을 파멸시키는 데 성공했다. 종교란 무엇인가? 믿음이다. 믿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것을 참으로 간주했기에 발생한다. 나는 이 논리를 다음과 같이 파괴한다. 참된 세계란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믿음을 양산하는 어떤 진실이 완벽한 참이라는 논리는 불완전하다. 그것을 참으로 인정하는 출처가 객관적 실체가 아닌 인간의 가상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상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과거에 존경받던 습관과 미신의 속박을 부수는 것은 광기다. 나의 비도덕은 가장 극단적인 도덕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고자 한다. 인간은 초월해야만 하는 존재이다. 예로부터 존재는 자기 이상의 것을 창조할 수 있었다. 원숭이와 인간을 비교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인간과 초인을 비교할 수 없다. 그대들은 벌레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이 되었다. 그대들의 내면은 아직도 대부분 벌레이다. 일찍이 그대들은 모두 원숭이였다. 그리고 아직도 원숭이다. 지난날 신에 대한 모독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신은 죽었다. 그의 죽음과 더불어 형벌도 죽었다. 지금은 대지에 대한 모독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들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슬픔은 어디서 오는가? 자신의 추함을 인식하는 데서 기인한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것에 집착한다. 아름답지 못한 모든 것들을 추하다고 느낀다. 슬픔과 우울과 무기력은 자기 자신이 추해졌음을 확인한 결과에 불과하다. 모든 인간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지는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감탄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가장 아름답게 느낀다.
자신의 본능을 가장 아름답게 느낀다는 뜻이다. 인간이 추해지는 단 하나의 과정은 자신의 본능을 두려워할 때뿐이다. 자신의 본능에서 멀어지는 것이 추함이며 추해지면 인간은 퇴화한다. 즉, 자기다워지지 못하는 것이 퇴화이다. 인간은 침묵해선 안 되는 순간에만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극복해낸 사건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 밖에는 모두 쓸데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최대의 사건과 최고의 사상은 이해되기 힘들다. 이런 사건이나 사상과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인간은 정작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곁을 지나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독서에 열중하는 한가로운 사람을 증오한다.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의 자극에 대답하는 것이며 책장을 넘긴다는 것은 자극에 반응하는 것뿐이다. 오늘날의 학자는 지난 세기의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을 긍정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데 그친다. 이미 자신의 생각은 오래전에 소실되었다. 학자들은 손으로 책을 뒤적거릴 때를 제외하곤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의 지식은 뒤적거린 책에 대한 느낌일 뿐이다. 학자는 이미 생을 마감한 생각에 집착한다. 그가 내놓는 비평은 내장된 시체에 대한 감상이다. 우리에게 천국을 안내하겠다는 인종들은 새로 장만한 펠트 구두창이 상할까봐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디디며 입으로는 쉴 새 없이 말도 안 되는 설교만 늘어놓고 있다. 나의 친구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충고하노라. 타인을 심판하려는 자를 믿지 말라. 그들은 우리와 다른 혈통이며 전혀 다른 종족이다. 그들의 얼굴은 사형 집행인의 미소이며 굶주린 사냥개다. 자신이 정의롭다고 떠들어대는 자를 믿지 말라. 그들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 언젠가 우리에게 권력을 요구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을 선량하고 정의롭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나의 벗이여, 독거미들을 주의하라. 이들은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에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 우리에게 세상을 가르치려 한다. 이 독거미의 언변을 주의하라. 그들의 설교는 우리의 파멸을 위해 준비된 덫이다. 자신이 선량하며 공정하다고 말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창조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고독한 인간을 증오하는 자들이다. 그의 영향력을 이성의 제어 아래 두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를 사악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눈을 점점 더 크게 떠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점점 더 작아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행복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에 익숙해질수록 그들은 왜소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항상 겸손했다. 왜냐하면 위로와 기쁨을 원하기 때문이다. 위로와 기쁨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나약할 때만 찾아온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걸었지만 나는 그들을 절름발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항상 절뚝거리며 걸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곤 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동은 목을 고추 세워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마다 그들을 짓밟아 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이들 중 어떤 자는 자신만의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대부분 남의 의지를 빌려 쓰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우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 아니, 어떤 자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 이들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봉사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이 같은 거짓이야말로 그들이 보여주는 위선 중 가장 악랄한 위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내세우는 덕은 오직 겸손과 순종뿐이었다. 덕분에 그들은 늑대를 개로 만들었고 인간을 가장 필요한 짐승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교리에 반박하지 않는다. 마치 눈병과 논리적인 싸움을 하지 않듯이 기독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제시했다. 그 이상의 높이에 절망한 인간은 만인을 균등하게 창조한 자연의 법칙에 반감을 가졌고 지금은 자연을 혐오하기에 이르렀다. 일찍이 신은 그의 민족, 그의 선택된 민족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민족은 여러 곳을 방랑하게 되었고 그 역시 자신의 민족을 쫓아 낯선 곳을 방랑해야만 했다. 도저히 한 곳에 정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신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자신의 고향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위대한 세계주의자가 되고 말았다. 그 덕에 신은 지구의 절반을 지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은 끝내 이교도들을 용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유태인이었고 보이지 않는 신이었고 전 세계의 모든 불건전한 영역을 창조해낸 위대한 범죄자였다. 그의 백성은 가는 곳마다 병원을 세웠고 밀실을 만들었고 유태인의 나라를 건설했다. 인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는 삶을 경멸하기 위해 영혼과 정신을 날조했다. 삶의 전제인 성을 더러운 것으로 가르쳤다. 생장의 기본 덕목인 이기심을 수치로 비하했고 쇠퇴의 전형적 징후인 희생에 가치를 부여했다. 우리의 시작이 이미 퇴화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퇴폐적인 가치를 최고의 선으로 자기 기만을 윤리로 가르쳤던 것이다. 우리가 가르치는 도덕의 근본은 배척이다. 그것도 자아의 배척이다. 인간을 강자와 약자로 나누는 기준은 그가 무엇을 창조했느냐에 달렸다. 창조하는 자가 강한 자다. 남이 창조한 것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약자이며 그런 자들을 우리는 노예라 지칭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타인의 권력의 노예가 아니다. 허무와 나태의 노예들이다. 이미 창조된 세계에 적응하려는 나태야말로 허무주의의 근간인 것이다. 허무주의는 노예적 정신이다. 우리 시대의 노예들이 두려운 까닭은 노예적 정신을 가진 자들이 타인의 창조를 힘으로 빼앗아 승리자가 되려는 망상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을 자기와 똑같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을 가리켜 그들은 교육이라고 부른다.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독립된 인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 갓난아기를
가장 귀중한 보석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고대에는 아버지에게 아들의 생사를 결정지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현대에는 그 아버지의 권리를 교사와 계급과 군주와 국가가 물려받았다고 믿는다. 그들은 한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새로운 소유의 기회가 찾아왔다며 반가워한다. 이 보이지 않는 빚이 그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다.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 그것은 삶이 안고 있는 고통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대들의 도시를 베수비오 화산의 산허리에 건설하라. 그대들의 배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바다 한가운데에 띄워라. 그대들의 벗, 그리고 그대 자신과의 영속적인 투쟁에 헌신하라. 겁을 집어먹은 사슴처럼 숲속에 숨는 것으로 만족하던 시대는 머지않아 사라진다. 사람은 스스로 시련을 택해야 할 때가 있다. 그가 독립된 정신의 소유자라면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시련을 회피해서도 안 되며 이 위험한 놀이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어떤 관념이나 사물에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자신이 독립적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그 반대가 진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즉, 인간은 항상 예속에 묶여 살아가지만 오랜 습관 때문에 쇠사슬의 무게를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진정 자유일까? 인간이 말하는 자유가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라면 의지의 자유란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된 속박이란 말인가? 그대는 그대를 위해 마련된 위대한 길을 걷는다. 그대의 등 뒤에 길은 없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앞으로 걷는 것뿐이다. 그대는 그대를 위해 마련된 위대한 길을 걷는다. 이 길은 그대를 제외하곤 누구도 걸을 수 없다. 그대의 발걸음이 그대가 걸어온 자취를 지우기 때문이다. 그대가 처음 길을 떠났던 곳엔 불가능이란 표지판만이 걸려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 어떤 인간은 산의 정상에서 아래만 쳐다본다. 우연을 믿는 승리자는 없다. 우연이라고 변명하지 않는 패자도 없다. 남의 존경을 받고 싶다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을 반복하라. 그들은 당신의 무지에 특권을 부여할 것이다. 인간은 가장 용감한 동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동물을 정복했다. 하지만 인간이 서 있는 곳은 모두 시면이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곧 시면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만용은 가장 뛰어난 살인자다. 그는 죽음마저 죽일 수 있다고 자부한다. 그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친다. 이것이 그대가 말하는 인생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금까지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